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강의 37번째 시간이고 저랑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오늘 다루시는 거예요.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9번째 계명을 저랑 잠깐 한번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6문에서 78문 요약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통치자로서 거짓과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하니 그의 백성들은 언제나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정직하고 순결한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9번째 계명 살펴보신 건데 오늘은 저랑 10번째 계명 문답을 좀 하고 마지막 계명이기 때문에 저랑 짧게 지금까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79문 물을게요. 답변하십시오. 79문입니다. 10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예, 80문입니다. 10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81번째 81문입니다.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저를 좀 보십시오. 이제 제가 또 이제 쭉 설명을 할 테니까 나중에 이제 강의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저를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계시인 성경에 근거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따라가며 성경 안의 내용들을 소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지 성경 밖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런 건요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그리고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건 우리의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모르셔도 돼요. 실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 자꾸 와서 성경 배우자 그러고 자꾸 와서 말씀 알려준다 그러는데 그 다 말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 문선명이가 구원자라는 얘기가 어디 있고 신천지가 하나님의 14만 4천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에 쓸데없는 허망한 얘기들에 이끌리지 마시고 항상 성경을 마음에 둬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마음에 둔다라고 할 때 우리는요 이 성경의 내용을 실제로 10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그게 10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쪽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한 3개월 뒤에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축약된 게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어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선은 10계명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기억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찬송에 제일 앞면, 제일 뒷면에 뭐 있는지 아시죠? 제일 앞면에 여기 뭐 있죠? 여기 이 책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쵸? 그리고 뒷면에 가면 뭐 있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세요, 안 외우세요? 10계명 외우세요, 안 외우세요? 못 외워요. 그렇게 크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집사님.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오죽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책엔 없지만
찬송가 성경책 앞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하고 오죽하면 뒤에는 십계명을 했겠냔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겠냔 말이에요. 사도신경 십계명을 달달 외우고 매번 예배 때 하시는 것만큼이나 십계명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십계명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 무너진 형태는 다 십계명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들을 정말로 축소해서 간략하게 만들면 10가지 계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삶에 딱 대보면 신앙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못 속여요. 십계명만 들이대면 다 나아요. 그리고 그 10가지 계명을 또 2가지로 줄이셨죠. 율법사도 그걸 알았어요. 구약을 잘 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던 율법사도 예수님이 야, 계명 중에 큰 게 뭐야? 라고 물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율법을 보면서 분명히 알았다니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으로 좁힐 수도 있고 그 십계명을 정말 더 좁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요, 원칙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입증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떨어지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은혜, 그 능력에 의지하여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거기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나오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이제 십계명을 쭉 살펴보신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오늘 대답 못 하시면 못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요? 집에 안 보낼 거예요. 대답하세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입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뭐죠? 예,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우상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뭐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 네 번째 계명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소리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 예,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열 번째,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의 내용들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그 증거로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뿐만이 아니라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 여섯 번째, 생명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 역시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해야 되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건 단순히 아내와의 관계만을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넘어서서 인간의 정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정욕이 잘못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가를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대요. 그런데 간음은, 음욕은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항상 거룩한 백성답게 성적인 순결을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살인과 간음만 금했나요? 아니요, 도적질 금했어요. 절대로 우리는요, 남의 거 이렇게 탐내셔는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원리로 이제 오늘 탐내지 말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적질만 안 하나요? 아니죠. 뭐 하시면 안 돼요? 거짓 증거하시면 안 돼요. 거짓 증거.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여나 습관적으로라도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진실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아, 저 사람은 내가 진짜 신뢰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대강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정직하게 사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일 마지막에 탐심에 대한 계명을 가르치거든요. 탐내지 말래요. 탐내지 말라는 거. 특별히 이 계명을 살펴보면서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앞에서도 저랑 쭉 다뤄오셨는데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율법은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정죄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의를 이뤄야 될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악한 일을 안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난 죄 안 졌어 이러시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단순히 행위적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규제하기 이전에 이미 그 모든 행위가 나오는, 그 외적 행위가 출발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모든 계명들은요, 우선은 외적 행위를 근거로 하여서 마음의 중심을 살피도록 그렇게 명령되어 있는데, 놀랍게 10번째 계명은 외적 행위 자체가 언급이 안 돼요. 탐내지 말라. 이건 행동이 아니에요. 탐내는 건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이요, 뜻이요,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뭔가 자꾸 행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죄 그러면 뭔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지금 아니라니까요. 이래서 10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탐내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물론 이제 너무 심하게 탐내면 보이겠죠. 그런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이미 모든 죄가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규제하신다는 사실을 10번째 계명이 그래서 너무너무 잘 보여줘요. 예레미야가 했던 탄식을 아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는요, 항상 그 마음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분명히 탐욕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죄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미 모든 죄는 탐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 방법은 농사거든요. 농사. 제가 여기 와서 농사를 그래도 봤잖아요. 농사를 보니까 진짜 기후예요, 기후. 그러니까 비 올 때 오고 햇빛 날 때 나고, 그래서 맨날 우리 다들 비 안 오고 비 많이 오고 이러면 아유 비가 너무 많이 왔네, 아유 비가 안 와,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아시죠? 그게 농사 일을 하는 사람들에겐 직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바알은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에겐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우선 바알에게 빌어야 되는 거예요. 비를 달라고. 비가 또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럼 또 빌어야 돼요. 맑은 햇빛과 바람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데는 그 사람들에겐 바알을 의지하는 게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버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 옆에 그냥 바알을 살짝 갖다 놓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섬기면서 바알도 그냥 같이 섬긴 것 뿐이에요. 왜요? 욕심이 났거든요. 바알 섬기면 농사가 잘 될 것 같은. 남의 아내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그래서 야, 네 동생이야? 나 줘 그러잖아요. 뭐예요? 탐심이잖아요. 그래서 간음을 저질리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죠. 왜 너희가 서로 시기하고 다투며 살인까지 아니냐? 너희 마음에 정욕, 그 탐욕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의 행실이 탐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있으나 마나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계명이에요. 오늘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져요. 왜냐하면 탐욕이 어디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에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 영혼을 절제시켜야 돼요. 탐내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탐낸다는 게 뭔가? 원래 이 탐낸다는 이 용어 자체가요,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요, 갖고자 끊임없이 열망하며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불량한 방법, 불의한 방법, 합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하는 거죠. 이걸 성경이 탐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 탐욕은 실은 첫사람에게서 원래 제일 잘 나타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분명히 주신 명령이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왜 이거를 먹게 됐는지가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먹지 말라고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동산에 있으면서 그 열매를 매번 봐요, 안 봐요? 매번 보죠. 아니, 동산 중앙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걸 보고 하와도 그걸 계속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겠죠. 안 봤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하와는 그거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랐을까요? 남편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아니에요. 아담은 책임을 진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와도 분명히 그걸 알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저랑 읽으신 말씀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원래 봤어요, 안 봤어요? 처음 봤어요. 원래 보던 거예요. 뭐 새롭긴 뭐가 새로워요. 원래 계속 거기에 있던 건데. 근데 보세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원래 그것은 항상 그 나무는 그곳에 있던 거예요.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는 하와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 그 뭐 처음 봤어요. 맨날 보던 건데. 근데 갑자기 그게 뭐가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와 안에 있는 지금 탐심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알아요. 그리고 새롭지도 않고. 그런데 갑자기 나무가 바뀐 게 아니라 하와의 탐심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인생이 원래 이렇다는 거 모르셨어요? 아셨잖아요. 그쵸? 원래 인생이 이렇게 참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힘든 거 모르셨어요? 제가 누님이 말씀드려요. 제가 정직히 예수 믿기 진짜 힘들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이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우리 마음에 분명한 진리를 넘어서서 탐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떠나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뭐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게다가 왜 하와가 이렇게 갑자기 그걸 탐내기 시작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스러움에 대한 감사를 상실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은 얼마나 살기가 좋았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정도면 우리에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물론 이제 죄가 들어와서 그게 싫으시겠지만,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도였으니,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니 그 세상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위대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갑자기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뱀이 꼬셨거든요. 야, 너 저거 먹잖아? 너 하나님이랑 같아져. 네가 하나님이랑 같아질까 봐 하나님이 너 저거 못 먹게 하신 거야. 자기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됐는데 갑자기 사단의 말에 속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해진 거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이랑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나 저거 못 먹겠구나. 자기가 분명히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도 그것이 감사함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뒤바뀌어서 불평이 돼버리는 거죠. 다들 경험 있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 아줌마가 와서 이상한 얘기 한마디 하면 마음 상하시잖아요. 우리 애가 이번에 뭐 했대 그러면 갑자기 자식이 비교되시잖아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도 자랑을 하시려면 예수 자랑하시고 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상한 거 자랑했다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실족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뭐만 자랑하라고요? 예수 자랑.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한국교회 크게 잘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목사 자랑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농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마치 목사 것과 같이 된 것처럼 만들었어요. 목사는요, 모든 다른 성도와 마찬가지로 직분이 다른 종일 뿐이에요. 목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시면 캐톨릭이 얘기하는 성직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질서를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큰일 났어요. 그것 때문에. 물론 어디 나가서 욕을 하셔도 안 돼요. 왜 웃으셨어요? 욕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욕을 하시는 것도 더더욱 안 되지만 자랑을 하시려면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내일도 다른 교회 성도들 왔는데 딴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신실히 믿으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참 감사하다고 이 얘기해야지. 우리 저거 봤어? 저거 얼마짜리인지.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실족해요. 실족해요. 실제로 그랬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탐심은 감사를 잃어버린 결과예요. 감사가 충만한 성도 절대로 탐심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있는 성도 절대로 남의 것 탐하지 않아요. 자기 거 받은 걸로 복이 넘치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걸 탐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갖고 싶고 뭐가 욕심나고 먼저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1장으로 가시겠어요? 제가 이 구절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시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속성을, 그 방법을 야고보서 1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잘 설명을 하거든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서가 거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언제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것을 처음 창조했을 때 봤을 때나 사단이 미혹할 때나 그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시험거리가 됐죠. 아담과 하와에게. 왜요? 사단의 한마디에 갑자기 자기가 비참한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갑자기 자기에게 주신 은혜들은 깡그리 사라지고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구나.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넘어서서는 안 되는 탐심을 부린 거죠. 누구 책임이에요? 사단 책임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죄 짓고 다른 사람 핑계대거나 죄 짓고 사단 핑계대지 마세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런 것이지 딴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런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큼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나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알아서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특별히 그 사람이 성도라면 하여튼 하나님이 뭐 징계를 하시든 뭘 하시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시험이 드는 이유는 내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즉 자기가 자기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실족한 거지 쟤 때문에 내가 실족했다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특별히 이때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요. 보세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미혹된다라는 단어는 우리의 지성을 무너뜨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선 우리의 지식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분명히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보면 이런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분이 나요 안 나요? 분이요.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분을 내어도 우선 뭐 하지 말아요? 예, 분은 내나 성내나 마찬가지죠.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해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있어요.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보세요. 사람이 분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지요. 다 연약하죠. 욱하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욱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욱하지만 그것이 죄로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훈련을 해야 하셔야 돼요. 게다가 뭐 하지 말래요? 죄를 짓지 말고 하루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누구한테 억울한 일 다 당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얼굴 표정들이 다 억울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그 억울한 걸 집에 돌아가셔서 뭐 하세요?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이걸 내가 아까 내가 TV 드라마 보다가도 이상한 놈, 저놈이랑 그놈이랑 똑같이 생겼네. 밥 먹다가도 미혹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그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빨리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결국 내 감정을 사로잡아 버려요. 미혹할 뿐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지. 배 보신 분들은 알죠? 애가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안에서 자라죠. 동일한 단어, 잉태하는 거예요. 그 흥분이 내 안에서 점점 불어나요. 마치 10달 돼서 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것처럼. 아십니까? 이게 그 질서를 설명하는 구절이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지성을 미혹시켜 감정 안에 잉태하여 그것을 점점 크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나온다니까요. 애가 잉태되어 있으면 태어나오는 것처럼 내 감정 안에 잉태되었던 게 언젠가는 밖으로 뚫고 나와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행여나 분을 품었어도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고요. 이게 무슨 구절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다스려내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미혹시키고 잉태하여 낳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게 하와에게서 나타났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거 내가 품고 있으면 안 되는 생각인데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죽여야 돼요.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떠올리시면 안 돼요. 속만 상하고 내 영혼만 해야 하는 게 된다니까요. 게다가 이래가지고 남한테 그걸 발설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 어떻게 했다고요? 내 영혼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랑 친하다는 핑계로 그 사람 영혼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보셔야 돼요. 물론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악된 욕망을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죄악된 욕망을 억누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확실히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안 계시면 다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죄를 죽이는 것만으로서 끝나면 안 되고 탐심을 죽이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탐심이 아닌 거룩한 열망, 거룩한 열심을 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탐심이 점점 잉태되게 하시면 안 되고 거룩한 열망이 잉태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대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탐심도 잉태되면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열망도 잉태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 사람 중에 어려서부터 싸움꾼인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가죠. 그러면서 다윗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어찌하여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모욕하는가?
다윗은 거룩한 열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 마음을 품고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어린 다윗이 돌팔매 하나 들고 어려서부터 철저히 훈련된 그 용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원래 자기 갑옷 입히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 어린아이가 그 어른 옷이 맞을 턱이 있어요? 다윗이 뭐 들고 나가요? 그 물맷돌 어디서 구입했어요? 물론 시내에서 돌을 주워왔겠죠. 시내에서 돌을 주웠죠. 그런데 그 물맷돌 항상 누구 손에 있던 거예요? 항상 자기 손에 있던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나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내가 이거 가지고 때려잡아가지고 내 양을 내가 건져냈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사용하던 무기가 있어요. 항상 사용하던 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성도예요. 항상 사용하는 말씀이 있고 항상 사용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걸 항상 사용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말씀이 손에 없고 기도가 손에 없어요. 이러니 나갈 수가 있나? 항상 손에 붙들고 있는 걸로 싸울 수 있는 건데, 손에 붙들고 있는 무기가 없는데 뭘 가지고 나가서 싸워요? 이게 잉태라니까요. 자꾸 제 배를 치니까 제 배가 나온 것 같네.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안에 이미 거룩한 열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따라 하시겠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이 열심,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이 열심들이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지, 열심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열망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열심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열망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역하면 반드시 그 사람 교만해서 시험 들고, 그 교만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 시험 듭니다. 이것이 거룩한 열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울왕이죠. 그 마음에 거룩한 열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만 하나님의 징계받았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피폐해졌어요. 그러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탐심을 죽이는 걸로만은 안 돼요. 거룩한 열망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지키시고 감정을 지키시고, 그래서 내 의지를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선 떠올리실 것이 있어요.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만이 방패요 상급이다. 믿으시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시는 거 복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이 세상에서 계속 사는 게 복일까요? 제가 건강하게 100년 만년 살고 싶으세요? 저는 정직하게 안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선 아무리 좋게 살아도 눈물과 근심과 슬픔과 탄식을 피해나갈 방법이 없어요. 예수 옆에 가는 게 우리에겐 제일 좋아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첫 번째 계명이 그래서 뭐예요? 너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마. 하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면 실은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탐심이
자꾸 생기는 건 그게 내 인생을 조금 더 낫게 할 것 같은 거거든요. 내가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그것만 잘 이렇게 따라가면 내 인생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보험도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탁월한 명예도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는 삶을 사시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복.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없는 것처럼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런 건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인 거지 어쩌다가 발생한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죄를 심판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못 서겠습니까? 절대 못 서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어요. 저희 십계명 통해서 계속 살펴봤잖아요. 여자 보고 음란한 생각 품면 그거 의미 가늠한 거라니까요. 그거 떠나서 내 아내 목숨 걸고 사랑 안 하면, 내 남편 목숨 걸고 사랑 안 하면 이미 가늠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누가 서겠냔 말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죄라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어여삐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의지하는 게 복이죠. 지금도 마음속에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복 받으신 인생에 복 받으신 인생.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나는 공고함이 없다. 굉장히 큰 착각인 거죠. 절대로 그런 착각에 빠지는 성도들이 되시면 안 돼요. 예수 없으면 우린 곤고해요. 예수 없으면 우리는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의지하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성령의 도우심. 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십계명을 하면서도 저도 괴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럼 제일 많이 혼날 게 누구예요? 그걸 또 뭐 이렇게 크게 얘기하세요. 그래요, 저예요. 왜냐하면 제가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아는 자가 많이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누구도 이 악한 소욕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예수를 의지할 뿐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철저히 다스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 어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의지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게 우리가 받을 성령을 의미한 거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밖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그가 끊임없는 능력이 되시기에 오늘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견고히 무장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실 척 그러시면 안 돼요. 연약하지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